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저희들의 평생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보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내리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복된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제 뒤숭숭하니까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한동안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에게 뭐 놀라지 말고 그 해몽이 어떻든지 너무 번민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 벨드사살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지 말고
왕의 원수들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원수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걸핏하면 뭐 다 쪼개서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나 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온 재물과 권력을 소유한 폭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도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왕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뭐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에게조차 다니엘이 지금 왕이시여 이 안 좋은 꿈은 왕에게가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마치 축복의 말을 하는 이 이유는 왕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원수는 그저 원수일 뿐이고 그 원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힘들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면 안 만나죠.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은 왕이 그 나무와 같아서 이 나무가 하늘에 닿지만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가지가 아주 풍성하지만 그 나무를 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베어 없애고 그 뿌리만 남겨두고 7대를 지내야 될 것이다. 이 왕이 그렇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대를 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그렇게 쫓겨나서 지내는 때에 누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누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은즉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 해석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왕에게 해준 거예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해석을 다르게 들은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벌을 내린다거나 사실 왕은 그렇죠. 왕이 이렇게 그런 해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왕이 자기가 원하는 해석이 아니면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제 뭐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이번에 나갈 때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러면 옆에서 있는 선지자 2명이 한 명이 이제 왕이시여 나가시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당신 맘대로 될 것입니다. 기분 좋죠? 그럼 그 선지자는 상을 받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 왕이 그렇게 오만방자하여서 이번 전쟁에서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전쟁인데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가짜 선지자는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겠어요? 가짜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죠. 진짜 선지자는 죽이거나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느부갓네살은 다행히도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12달 후에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정신이 나간 거의 상태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다 유리하게 굴러갈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행복해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기도 하죠. 말씀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망한 왕들처럼 왕이시여 왕이 어떻게 오만방자하게 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왕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만 거기에 남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정말 손해가 되는 해석이었지만 이 해석을 달게 들은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이 복이고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과 위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찔림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교만이나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죄악이나 내가 품어야 될 열심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형편이 안 돼요, 저는 뭐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무를 잘라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왕궁에 올라가서 야, 이 내 나라가 끝내주는구나, 내가 이걸 다 했구나, 야, 내 영광이 아주 그냥 온 나라와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오만방자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는 이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이끌어 내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그 나무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까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돈과 권력과 힘과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착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니엘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로서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오늘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마음의 분노나 노여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제가 겸손히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나무를 아예 뽑아버리시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다른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난 성도답게 구원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의 길로 오늘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때로는 영광도 있고 슬픔도 기쁨도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어려운 말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말씀을 마땅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의 그루터기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날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늘 기뻐하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슬픔 중에 있는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